얼마 전에 오랜만에 블루마운틴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부시워킹을 했는데, 사실 제가 시드니 2003년도에 왔는데 몇 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블루마운틴을 부시워킹 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그 교회에 그런 이게 등산한 팀이 있어가지고 토요일날 새벽기도를 같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같이 출발을 해가지고 블루마운틴의 산을 거의 한 3시간, 한 서너 시간 정도를 쭉 워킹한 다음에 돌아와서 거기서 또 산에서 점심도 먹고 돌아오는 그런 코스가 있었는데 참 좋았습니다. 이 블루마운틴이라는 산이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참 좋은 산이다 하는 것을 실감했는데, 토요일날 다음 주일날 상당히 피곤하겠구나 그 생각했는데 안 피곤하더라고요. 이게 블루마운틴 산의 위력이구나, 그때 아주 실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시워킹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 너무 늦게 시작한 바람에 가만히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해가 어두워지기 전에 나가지 어렵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살짝 불안해졌습니다. 특히 산속은 빨리 어두워지니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는 우리 길을 안내하시는 분도 이 길은 또 처음이랍니다. 살짝 또 겁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길이면 안 되는데 불안한 마음이 생겼더랬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도 그 가이드가 워낙 그 길이 익숙하고 그 길을 잘 알면 그게 안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도 처음이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제대로 가는 건가?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길에서 그런지 몰라도 길은 잘 안 나 있고 막 돌밭이 막 나오고 그래서 살짝 불안했던 마음이 있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앞에 가는 그 가이드가 아주 베테랑이고 그 길을 잘 알고 그 길을 수십 번 수백 번 다녔기 때문에 눈 감고도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주 편안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도에 가는 길도 우리에게 훌륭한 가이드가 있어서 그 가이드를 잘 따라가면 그 길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너무 잘 아시고 이미 끝까지 다 보고 계시는 우리의 영원한 가이드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그 인생길을 너무 힘겹게 살고 있지 않는가, 불안함이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인도자로 믿은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길을 지도하고 계시는 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죠. 다 아시고 다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계시고 모든 걸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기만 하면 우리의 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 설사 앞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면 잘 헤쳐나간다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인간, 우리 사람에게도 생각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판단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살도록 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판단력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생각해야 되고 뭐가 맞는지 분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일을 잘 헤쳐나가야 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하나님 없이도 그 능력만 갖고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그 주신 능력 가지고 하나님 뜻을 잘 헤아리고 뭐가 하나님 뜻인지 잘 살펴보고 그 뜻에 순종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될 터인데 오히려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충돌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 고집을 꺾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으로 내 생각, 성령의 생각이 충돌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는가 하는 점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밀어붙이면 거기는 부딪힘이 생깁니다. 거기는 돌아가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거의 다 내가 잘 되는 것, 또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그게 우리의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하는 점들을 저녁에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사죠. 이방인을 위해서 따로 세움을 받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한 곳에 머물러서 목회하는 목회자 아니었고 여러 다니면서 어떤 데는 한 주, 어떤 데는 두 주, 길어봐야 1년, 오랜 데만 해도 1년 6개월 이렇게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였습니다. 오늘 이 16장은 두 번째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5장 36절부터 두 번째 선교여행이 시작되는데, 두 번째 선교여행의 목적은 뭐였는가 하면 첫 번째 선교지를 다시 돌아보는 것,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세워져가 있는가, 그래서 성도는 얼마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또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두 번째 선교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선교 전략이 분명했습니다. 목표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사람이 바나바죠. 첫 번째 선교회 때 바나바가 함께 갔습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에도 바나바에게 제안을 했을 때 바나바가 흔쾌히 같이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같이 못 가죠. 이유는 뭐였습니까? 마가 때문이었죠.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었는데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중간에 포기하는 걸 보고는 바울이 다시는 못 데려간다. 저 또 언제 돌아갈지 어떻게 하냐, 데려가지 못한다라고 말했고, 바나바는 아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데리고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의 의견 차이가 결코 좁혀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평행선을 그립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서로 찢어지죠. 너는 그러면 마가 데리고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나는 실라를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천하의 바울과 바나바도 이렇게 생각이 안 맞는다는 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다투고, 성경의 표현 그대로 심히 다투었다 그러죠. 심히 다투고 결국은 서로 떨어져서 다른 길 가게 되는 걸 보면서 자, 이게 인간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유는 결국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판단을 안 꺾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개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네 생각, 이걸 따지고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다툼이 생기고 거기에 갈라서는 일들이 생길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네 생각, 내 생각 접어두고 주님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네 마음, 내 마음 접어두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너의 생각, 내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원리라면, 거기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거기에 함께 마음을 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함께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한번 좀 기도해 보자.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 것에 맞춰 보자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좀 더디가는 것 같아도 그게 분명한 것이죠.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게 함께 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인간들의 허물과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떨어져서 선교하는 걸 통하여서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런 선을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싸운 것도 잘 싸운 거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허물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 데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이 참 다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내가 옳다, 끝까지 사람이 틀리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는 또 우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열어두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늘 옳을 수도 없고 또 그 사람이 늘 옳을 수도 없는 것이고, 주님께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그 마음이 열어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좀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에 대해서도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일에 대해서도 마음을 넓게 열어두고 하나님께서 모든 합리의 선을 이룰 것이니까 어떻게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신뢰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먼저 간 곳이 더베
루스드라였습니다. 이곳은 바울의 1차 선교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갔던 곳입니다. 원래 배 타고 가면 이게 제일 마지막에 가게 되는데 바나바는 배를 타고 1차 선교지는 그대로 그 선교지를 그대로 갔고 바울은 오히려 육지를 통해서 우리가 따로 떨어졌으니까 육로를 통하여서 제일 마지막에 있던 곳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이게 선교지를 다니게 되어졌습니다. 루스드라는 5년 만에 가는 곳인데 참 바울에게는 아주 인상 깊은 곳이죠.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좋은 일은 뭡니까? 좋은 일이란 것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선천성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오해하고 그 바울 앞에서 제사를 지내게 할 만큼 아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나쁜 일은 뭡니까? 그 앞에 있던 그 이고니온에서 원정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때려 죽였습니다. 돌을 들고 때려 죽였죠. 진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질질 끌고 와서 버렸습니다. 죽었으니까 시체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시체 더미에서 그 시체가 벌떡 다시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를 5년 만에 방문했는데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겠습니까? 추억이 있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5년 전에 만났던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동력자였고 동시에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디모데를 만났는데 그 디모데의 모습이 참 놀랄만했습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16장 1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어머니는 유대 여자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 혼혈인이란 말이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개중에 이렇게 혼혈 아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죠. 굉장히 무시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한 친구는 좀 얼굴이 까무잡잡해서 사람들이 실제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혼혈애라고 자꾸 놀리니까 그냥 이태리 타올 같은 거 하고 목욕할 때 얼마나 빡빡 문질러서 좀 하얗게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쓰든지 몸에 피가 나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럽니다. 살까지 벗겨지고 피가 나죠. 그래도 그 피가 어떻게 색깔이 바뀌겠습니까? 이 당시에도 이 피가 섞였다는 혼혈이라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왜 혼혈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으로 사로잡혀 가서 거기 사람들과 피가 섞였던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은 피가 섞인 이방인이나 혹은 사마리아 사람들 보기를 개같이 여겼죠. 우리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와 같이 말도 섞지 말자. 얼굴도 보기 싫다. 밥도 안 먹는다. 이것이 그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런 디모데에게 또 하나의 소개가 있는 게 뭔가 2절에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혈통과 그의 과거 경력에 관계없이 그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면에서 칭찬을 받는다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단어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는 뭐 때문에 칭찬을 받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에 가진 여건과 환경과를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욕을 먹고 사느냐 아니면 칭찬을 들으며 사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받아서 욕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욕을 먹기도 하죠. 어쨌든지 우리는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교회의 어른입니까? 인정받는 사람이죠. 칭찬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다른 건 몰라도 저분 정도면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어릴 때 교회 어르신들 보면 참 칭찬받는 분이었거든요. 마을에서도 인정받고 저분 같으면 교회 간다 이런 말 듣고 저분이면 우리가 말 순종한다. 저분이 말씀이 교회에 우리 협조해야지.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지냈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교회가 혹은 우리 자신들이
칭찬보다는 어쩌면 욕을 더 맞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 때문에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받는 욕은 감당히 우리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도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된 것으로 해서 욕을 먹는다면 그건 우리 자신에게도 덕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덕을 많이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자신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면 또 우리 어머니면 혹은 우리 아들이면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잘 세워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디모데를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바울을 통하여서 그가 믿음의 사람을 잘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칭찬을 받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관건은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면 사람의 관계도 잘 되는구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문제가 좀 생기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자꾸 볼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보는 것은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관계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일까, 뭐가 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하는 걸 살펴보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때 디모데 나이가 한 18세 정도로 봅니다. 5년 전에 만났으니까 13살 때 만났다는 거죠. 아주 우리시로 말하면 청소년기에, 13시면 이제 겨우 중2, 중3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이때 그가 주님을 만났고 18세가 됐을 때는 이미 그 복음에 대한 어엿한 그리스도 제자로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 학생들도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서부터 복음을 받고 예수를 알고 청년이 됐을 때, 18세, 20세 청년이 됐을 때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 일꾼을 잘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5년 만에 디모데 만났는데 보니까 키만 쑥 큰 것이 아니고 몸집만 커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된 모습을 본 것입니다.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한 것이죠. 간혹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죠. 선생님 하신 분, 교사 하신 분들 열심히 젊었을 때 열심히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쳤는데 나중에 성년이 돼서 어른이 돼가지고 만났는데 보니까 무슨 장로가 됐다는, 무슨 목사가 됐다는 둥, 무슨 선교사 됐다는 둥 이러면서 와서 그때 잘 가르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도 기억에 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한 3년 정도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참 열심히, 저도 젊었고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들 놀기도 하고 또 기도회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열심히 있었는데, 그 학생들 가운데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혹은 목사 부인이 된 사람들도 꽤 여러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제가 1991년도에 군에 갔는데, 군에 가서 강원도 인제군 원통에 있는, 좀 아시죠? 몇 번 이야기해가지고 거기서 군생활 한 2년 한 다음에 이제 경기도 포천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후임이 오지요. 후임 군목이 왔는데 그 후임 군목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후임 군목의 부인이 제가 전도사 때 가르쳤던 그 학생이었던 거죠. 그때는 중3이었는데 어느 틈에 자라가지고 목사 부인이 돼가지고 군목 부인이 돼가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경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양육하는 게 참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 제자를 삼으라고. 내 제자를 삼으라. 물론 내 제자는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가 주님의 제자로 잘 서가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누어주고 또는 조언도 해주고, 그렇게 자랐을 때 그가 자라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서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우리 역시도 얼마나 기쁨이 큽니까? 여러분, 자녀들 가르치고 혹은 어린 생명들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특별히 아이들과 이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이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표가 안 나지만 최소한 5년, 10년만 지나보세요. 그 인격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그때 보면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좀 잘 가르쳐주시지 이래버리면 이거 참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때 저를 말씀 나누셔서 내가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지. 선생님 잘못 만나서 그랬다 이러면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교사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권면이 필요하고 이끌어주는 게 필요하고 또 격려가 필요하고 또 상담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이게 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될 사람입니다. 나는 언제까지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승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성장한 만큼 나보다 뒤에 따라온 사람 내가 또 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이 모양인데 뭘 하나 그러면서 뒷짐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제자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배워가고 알아가고 실수도 보여가면서 그를 도와주고 그렇게 세워갈 때 그렇게 가정이 세워져가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가고 그렇게 공동체가 세워지며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들이 세워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확실한 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애를 쓰지만 물도 주고 뿌리고 씨를 뿌리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성령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격려도 하고 마음은 좀 만들 때도 있지만 또 위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5년 후에 만난 그 디모데가 이제는 어엿한 바울의 동력자가 됩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4명이 적어도 4명이 한 팀이 돼서 이제 선교를 감당하는데 1차 선교 때보다 2차 선교의 그 범위가 훨씬 확대되죠. 그것이 우리 6절 이하에 나오는데 바울은 여전히 1차 지행을 돌아보면서 그 교회를 돌아보는 게 선교의 목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끌어 가셨습니까? 아시아 지역을 계속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길이 막혔다 그랬죠.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길이 막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길이 잘 안 이루고 자꾸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북쪽으로 가고 어쩔 수 없이 서쪽으로 가고 밀려서 가게 된 것이 도로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도로아는 아시아, 이 지금 말하는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유럽이 시작되는 그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서 그는 환상을 보게 되죠.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바다 건너편 유럽의 끝자락에 있는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손짓을 막 하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끝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인정한단 말은 어떤 뜻인고 하면 학자들이 격렬하게 자기 의견을 막 주장해서 디베이트를 한 다음에 그리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라고 설득당할 때 이 말이 인정했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의 디베이트한 겁니까? 바울은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역시 두 번째 선교 여행도 자기 플랜대로 일을 하려고 추진을 해갔는데 성령께서 자꾸 막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서쪽으로 내모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환상을 통해서 그의 고집을 완전히 꺾으신 것이죠. 그 환상 끝에 바울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곳을 건너가서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께 설득당한 겁니다. 굴복한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고집이 좀 센 사람이라 그럽니다. 원래 말빨도 굉장히 학식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다.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겠죠. 바나바한테도 안 집니다. 사실은 바나바한테는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훨씬 나이도 많고 또 바울이 바나바 없이는 지도자가 될 수 없었거든요. 그를 예루살렘에 추천한 사람도 바나바였고 안디옥에다 불러다가 같이 목회한 것도 바나바였고 그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1차 선교를 하면서 바나바가 늘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 바나바를 바울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집 안 꺾는 거 보세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르는 것입니다. 추진력도 있죠. 선교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이 마가뿐만 아니라 중간에 탈락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세상에 또 돈에 혹은 육신의 편안함 때문에 탈락한 사람이 많았는데 이 바울은 그렇게 얻어터지고 옥에 갇히고 출고생하면서도 끝까지 완주해냈습니다. 이거 보면 대단히 고집이 세고 추진력이 있고 결단력도 있고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성령께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고집 피우는 거 좋지만 성령께까지
고집 피울 일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설득하실 때 그 설득에 우리의 마음을 확실하게 열어두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이렇게 굴복시키며 설득하십니까? 이유는 바울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었죠. 바울이 품고 있는 그 꿈과 비전 기대보다 하나님 훨씬 더 큰 꿈을 가지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데 바울을 쓰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만약에 끝까지 고집을 피웠다면 그는 거기서 머물렀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설득당하고 그 말씀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훨씬 큰 사람으로 훨씬 큰 사역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를 이끌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일도 일이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뭘 배웠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원대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도행 1장 8절 이루어진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고 또 성장하고 또 다듬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바울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 주관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설득하시며 이끌리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설득당하는 겁니다. 설득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고집, 내 주장을 끝까지 내세울 것이 아니고 항상 열어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단 말이 아닙니다. 계획도 세우고 치밀하게 작전도 짜고 하지만 그건 언제나 열어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 하시면 나보다 훨씬 더 2배나 3배나 키워주시고 뻥튀기 해주시고 그걸 기대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계획한 그 길보다는 하나님 오의 길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길에 순종하는 것이 안전하고 그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좁은 길이든지 아니면 더 작은 길을 인도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우리의 적합하기 때문에 이끄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 열어두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상을 꼭 봐야 되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체로 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때때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환상도 보이시고 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완전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말씀이 2000전의 이 말씀이 오늘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이해되고 순종하는 역사 일어나도록 돕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자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공부 많이 해서 많이 아는 것 티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의 방법이 여기 담기기 때문에 이거 안 읽고 이거 가까이 안 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겠다, 하나님 환상을 보여달라고 음성으로 들려달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얘야 이미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이건 제쳐놓고 이게 더 중요한 텍스트인데 이건 제쳐놓고 자꾸 보조교재만 달라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큐티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 과정 속에서 마음을 열어놓고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확실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가이드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신뢰하는 게 우선입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를 성신 그 길로 이끄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이드가 못 믿어오면 따라가면서도 불안, 걱정이 많은 것처럼 우리의 가이드 대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믿음 없으면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면서도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있으시기를 하나님 신뢰가 더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이끄신 것이 선한 길임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만히 앉아서 보여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가면 맞으면 열어주시고 안 맞으면 털어주시고, 그럼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이끌어 가셨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모든 상황들 속에 우리는 발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교정해 주시거나 이끌어 주시거나 또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고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영적인 가이드인 주님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 고집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계획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하지만 그러나 성령께 온전히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 이끌어가시고 우리 그런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배워가고 성숙돼가며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길이기에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기쁨 있고 감사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품고 돕고 격려하며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